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바로 주님께로 갔던 에녹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신비스럽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 같은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올라갔다. 너무도 큰 일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요. 과거의 것을 놀랍다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잊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그 은혜를 보면서 오늘의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주님이 땅에 계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니 하시는 주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새 일, 놀라운 일, 주의 보혈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가 나누어진 그 길을 창세기에 보면 두 길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벨과 가인의 길로 이렇게 두 길이 갈라집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던 그러한 조상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역사가 거듭할수록 죄악이 더 간용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죄로 간용해져 가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에 아담의 6대손 남에게 이르러서 죄악이 절정에 달하였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에 기록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면 화 있으신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속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속한 자들 죄의 길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죄의 역사는 더 관용해져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아벨은 순교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을 통해서 또 셋이라는 아벨을 대신해서 믿음의 사람 셋의 계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조상의 첫 인물로 등장합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해진 자, 안정되다 하는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안전된 정해진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축복의 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정건한 가인의 계보와 분명히 구분되는 그러한 계보를 성경에는 이 창세기 4, 5장에 계속 설명을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에노스는 각자 하나님을 부르고 했지만은 여기는 공식적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공적인 예배의 조상을 에노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노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조상의 첫 인물이 에노스입니다.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에녹성을 쌓고 세상 왕국의 기초를 다져가는 동안에 셈의 후예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리는 신령한 하늘나라의 왕국을 이렇게 틀을 짜기 시작하면서 두 갈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인간 중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인간 문화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계보가 형성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에 그 누가복음 3장 30절을 보면 그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위에는 아버지가 헬람, 예수님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헬리오, 아버지는 헬리오 더 올라가면 착착착착 올라가다가 그 위는 에노스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셋의 후에는 메시아의 계획, 믿음의 계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계획입니다. 오늘 그 위에 그 후손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고 야렛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에녹의 할아버지는 마할랄레라는 뜻은 그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참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초상이 있는 그 에녹의 족보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인 창세기 5장의 수많은 조상들 중에서 에녹은 큰 관심을,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결국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것으로 인해서 참 놀라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사귀면서 동행하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아니하고 그냥 천국으로 가버렸다. 이것을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의 결국은 다 인간은 사망 아래 거하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어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의 조상을 설명하면서 에녹은 이렇게,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다,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로 가르치다, 시작하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야. 이 계시의 말씀은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영생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귀한 영생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별별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이게 성공이다 저렇게 성공이다 말하지만 인간이 참된 생명과 영원한 영생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참다운 가르침을 받아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장만하며 영생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이기고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이기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문장은 짧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애를 짧지만은 잘 가르쳐 주시는, 너무도 애기서
이것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으며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300년을 동행. 여러분들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요, 여러분 같이 길을 걸어가 보세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서울에 가면, 제가 차를 몰고 한 번씩 가면 우리 사모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서울 금방 가. 근데 혼자 가면 좀 지겨워. 그렇잖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여러분들 세상에 굴곡도 있고 이 삶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느덧 고난이 왔지만은 십자가 속에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나그네의 순례의 길을 편안하게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삶.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 잠언서 3장 3절에 말, 마음이 서로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동행의 의미는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걸어가신 같이 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야 주님과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물송이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가고 오늘 무엇을 한달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영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늘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령한 눈을 밝혀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하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악한 행실이 난무하고 자기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도취되어서 네피림이 나타납니다. 네피림은 종교계에도 있고 세상에도 일어납니다. 불신자 가운데서도 굉장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찬송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해도 네피림들이 일어나. 종교계도 문성명이, 이만희, 이런 네피림들 굉장한 것 같이 막 둔갑을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에녹은 잠잠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교육하면 좋긴 좋죠. 건물도 좋으면 좋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있는 거, 그거 나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그냥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다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세상에서 굉장한 네피림 되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은 이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놓으며 가정생활하고 묵묵하게 자기 직장생활 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없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평범한 삶 위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이런 올무와 시험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동수단이잖아요. 여기서 저기 가고 자동차 편리하게 가는 거. 멀리 가려면 좀 쿠션이 있으면 좋고 그렇죠. 그게 주 목적인데 사람들이 뭐 좀 있다 그러면 좀 가시용으로 많이 해요. 안 타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고 앞에 가는데 세상에 70km 달려도 충분한 도로에서 30km, 40km 연하고 간다. 그럼 티코보다 못한 거 뭐 벤츠 타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착 옆에 가지고 빙 하면서 나 간 거 봐. 카니발이 더 좋아 이러면서 가지. 여러분 뭐 세상의 본질적인 거 다 떠나서 세상 짤막한 인생 순례길을 길어야 몇십 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높아봐야 얼마나 높아. 자랑한 건 뭐 자랑해. 세상의 것 모든 것 다 소유했던 솔로몬 남이 가진 건 다 가졌어. 여자도 뭐 천명이라는 여자를 거느리고 별짓을 다 했지만 마지막에 딱 고백하는 말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헛수고했다. 지혜롭지 못했다. 어리석었다. 망할지만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혜의 근본을 가르쳐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대하지 않아요. 네피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홍수를 이기는 믿음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도 방주를 짓고 묵묵하게 살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해도 전설에 의하면 정오만 되면 노아는 여러분 방주로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홍수가 오답니다. 그걸 외쳤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갈수록 여러분 주위와 환경과 세상 풍조가 너무도 한과 멀다 그냥 너무 빨리 변해. 저는 가만히 우리 아이들 꼬마 아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저희들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오늘의 이 세상의 풍조가 이 죄악이 뭐 정치가들 바로 뭐 반 교육계를 바로 막 그냥 엉망진창인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요. 그래도 양산 지역은 참 좋은 지역이에요. 서울 강남에 그 근처에 목회하는 곳은 아침에요 이 청소하는 분들이 보면요 곳곳에 마약 주사 맞은 그 수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암만 단속해도 지금 그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마약을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어떤 분들 말하기를 요즘 세상 다 그래요. 어떤 분이 전화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교회들 다 그런데요 뭐 주일날 뭐 가서 뭐 어디 가고 저기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데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데 마음에 조금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좀 찝찝해요. 목사님 동굴 속에 살 수도 없고 나는 자연인에 살 수 없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목사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예스 할까요? 아니야 뭐야? 노아의 홍수의 풍경 만만치 않은 죄악의 내피림 속에서도 노아와 또 이 에녹 같은 사람들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은 승리했다.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삶을 승리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시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삼아서 나아가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에요. 지도 가지고는 광야에서 눈만 뜨면 바람이 불어서 모래 길이 없어지고 새로운 길이 나리고, 모래 산이 막 생기지는 광야에서 지도 가지고는 안 돼요. 광야에서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서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목사의 사역이 귀한 것은 뭐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 먼저 생각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1순위가 아니에요. 0순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습관을 쫓아 강남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 그냥 우선순위가 피곤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숨을 쉴 때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눈을 뜨면 영순위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나사리요 쌍각에게 참새 2마리가 팔리지만 그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의 생명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계신다는 임재를 믿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에 홍해는 하나님을 대발하고 하나님을 친구하는 바로에게는 사망의 생고의 큰 물결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벽을 삼았을 때에 그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땅을 말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벽처럼 쌓아 물결이 옆으로 지나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노를 못해. 벽이 옆으로 지나가. 한번 답시다. 사망의 권세가 있기는 있는데 옆으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환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비켜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뭐 태풍이 불어올 거라. 저는 태풍만 불어오면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자고 막 메시지를 보내고 기도합니다. 하는 전에는 몇 번이나 2-3번인가 우리 양산이 지금 직통으로 온다는 거야. 그 우리 교회 종탑 때문에 나는 종탑이 높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어찌돼. 하나님 길을 비켜줘. 저리로 지나고 이리로 지나고 오다가 중단돼 버리고 다른 데로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십니다. 자연계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허물이 있어. 그렇지만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나의 지렁 같고 주옥 같은 모든 죄들을 다 씻으신 주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주의 보혈 흐르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마음껏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또렷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이제 끝이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어.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나온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래 무두셀라야 무두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악은 끝이 있다. 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대에 있던 예수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날개를 다 치우시고 우리의 구원의 구속주가 되셔서 다 이루신 보혈의 공로가 있고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되는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위를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 요즘 창세기를 좀 강의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보면 창문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어. 영어 성경에 보면 위에 있어. 위에 3층으로 있어. 전부 다 창문이 위에서 이렇게 열게 있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양의 피를 불수줄을 바르고 출애굽을 보내가면서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의 보혈 의지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무두셀라가 그가 죽는다. 물 같은 것이 내 뽑는다. 재앙이 온다. 이런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어주셨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하루가 그날이 오늘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주의 보혈 힘입어서 여러분의 영안이 깨끗하게 시름받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어두워졌어? 여러분 뭐 농내장이 생기니까 이게 눈이 잘 안 보인대. 그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번에 가서 병원에 갔더니 그 다른 사람 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들었더니 이 물 가지고 딱 씻으니 그 강력하게 물을 쏟으면 농내장을 꺾여낸대요. 이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물 갖고 싸서 그걸 제거한다는 거예요. 강한 물을 쏟아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눈을 깨끗하게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못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보면요 양강나팔을 불렀어요. 양강나팔은 뭐예요? 순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순양의 권세, 뿔의 권세를 가지고 부는 게 그러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는 내 것이다. 주의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고 한 주간도 승리의 걸음을 걸었어요.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죄악의 역사가 소멸되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완성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하는 주의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